오늘은 에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주제, 한 단어는 바로 교만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헝겊으로 된, 배라고 했으니까 헝겊으로 된 허리띠를 사서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허리띠를 사가지고 띄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 띠를 가지고 저 먼 곳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강 바위 밑에다 갖다 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지난 후에 가서 그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됐고, 가서 그것을 파봤더니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퍼포먼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옛날에 이렇게 광대들처럼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어떤 연극 같은 걸 하면서, 그 상징적인 연극이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 메시지, 도대체 이 허리띠, 그리고 허리띠를 갖다가 강가에 그것도 묻는 거, 결국 그 다 썩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이, 이 허리띠가 그 축축한 강가에 땅속에 묻어놓으니까 썩어버린 것 같이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내가 다 썩어서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보통 이 동쪽의 경계를 말합니다. 강을 건너가고 안 오고, 이것이 큰 하나의 전환점이죠. 우리도 물 건너갔다, 강 건너갔다, 이런 것은 먼 길을 가서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면 쉽게 오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걸 심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먼 나라로 보내서 그 속에서 그들의 교만을 다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왜 문제가 되느냐? 교만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도 잘 뭘 모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근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넌 어찌 그렇게 교만하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끼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하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곧 내가 봤을 때 이건 선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정의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겸손히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과 온유예요.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인데 그게 어떤 관계 속에서 보면 사람하고 잘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고 있으면 그것에 잘 맞춰서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잘 맞춰서 행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잘 맞춰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집스럽고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고 거기에 맞출 줄을 몰라요. 우리도 보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또 서로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눈치코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착 맞춰서 같이 이렇게 협응을 해주면 이 사람이 참 고맙고 또 서로 나도 그 사람한테 맞추게 되고 그 사람도 나한테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이 무르다, 사람이 자기 주관이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잘 맞춰서 협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걸 온유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리띠로 삼으신 거예요. 허리띠라는 건 여기에서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허리띠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역도 선수 같은 것도 큰 힘을 쓸 때는 여기다 아주 큰 벨트를 차서 허리를 꽉 묶고 해야 허리가 다치지 않고 큰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런 큰 힘을 쓸 수 있는 일꾼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했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다. 허리띠처럼 귀하게 쓰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띠가 쓸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니까 이 교만을 내가 먼 나라 이방에 보내서 그 교만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두 번째는 이 백성이 이 띠처럼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일꾼으로 내 허리띠처럼 정말 힘있게 쓰려고 했더니 쓸 수가 없게 됐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상징적인 어떤 환상이라든지 상징적인 어떤 행위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말 그대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예요, 설교자.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서 뭔가를 결실을 이뤄내는 게 바로 내가 인생을 사는 본질이에요. 인간이 맺어내야 할 열매라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예배나 기도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거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한 거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중심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이 썩은 허리띠와 같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결실입니다. 그래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할 때 습관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가 인간이 맺어야 할 열매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상을 잃지 않아요. 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 그들이 그래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을 저 뒤로 보내버리고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인간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다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없어져 버리고 신앙도 없어져 버리고 인간적인 일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또 신앙의 세월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아서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르익은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히 이 지도자들이 더 중요한 문제죠.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도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예요. 그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관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호흡을 잘 맞춰서 하나님이 그냥 눈치만 줘도 하나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착착 맞춰서 해나가는 온유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말씀은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채워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가죽 부대에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가득 채우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게 특별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할 것 없이 다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공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상징적인 메시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가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교만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죄악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이 은유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악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죄악에 빠졌다. 다 죄에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망조가 들게 됐다. 이런 것들을 지금 12절에 1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서로 뭐 다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이런 거예요. 다 죄에 취해서 온갖 악행과 온갖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결국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 이 양면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 달라져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아주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아주 쉬운 거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를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누군가를 이제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내가 이제 나를 돕게, 나를 도와서 쓰게 하려고 이렇게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사사건건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자꾸 그런 말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얘는 안 되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사사건건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꾸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용 주고 이 사람은 고용인이라면 참 이 사람 부리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고용주가 할 일인 거예요. 고용주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용된 사람은 무슨 뜻으로 하려고 저렇게 나에게 말했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흡족하게 자기가 뭔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훌륭하다. 내가 너 참 고용하기를 너무 잘했다. 정말 나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좀 시키면은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는 일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해서 흡족하게 그거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왜 저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 몰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을 버려라. 제발 교만하지 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저 말을 하셨을까?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닫고 거기에 흡족하게 순종해서 그걸 이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허리띠가 되는 거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러지를 못하고 은밀한 너희가 그러지 못하니 내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은밀한 곳에서 통곡한다. 말은 못하겠고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슬프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호흡을 잘 맞추려고 애를 써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해져서 결국은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해져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동안에 함께 지낸 세월도 있고 정도 들었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해지니까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저 멀리 이국 멀리에 팔아 넘겨 거기에서 그 교만이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방당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이 산고를 겪는 것 같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수치를 드러내고 유린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치마가 들리고 수치를 당하고 유린 당하는 것과 같은 은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닥쳤는고, 어찌 이런 일이 닥쳤는고라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려야 이들이 정결하게 되겠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어찌 이렇게 되었던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얼마나 더 오래 걸려야 이들의 이 죄악이, 이 교만이 없어질까,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도 교만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쩌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요 또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교훈을 얻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정말 그게 잘 맞춰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서로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흡족하게 해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주장을 펼치고 여러 가지 불만을 하면서 뜻이 맞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코를 치면 코피 나는 것이고 후비면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내가 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들이 잘 시작은 하였으나 그 끝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그 교만이 벗겨질 때까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도 교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겸손과 온유함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잘 맞춰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사 부족한 것들은 메꾸게 하시고 지나친 것들은 잘라내게 하셔서 하나님과 호흡을 잘 맞추는 허리띠와 같이 쓸모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